네, 보통 막 이렇게 물으면 큰 소리를 아멘이라고 하시든지 네라고 해주셔서 주의하신 거니 묻는 사람이 뻘쭘하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혹시 성경이나 아니면은 전화기 성경, 폰 성경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들을 때 좀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게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려 하시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떡이 필요하신 걸 아시지만 그래도 그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 말씀의 떡 그리고 성경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기에 주님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그 손을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용서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 가운데 거룩한 보좌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교동문 87번 계시록 21장 같이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감상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
준비하며 나갈 때 한인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못 오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가정들도 못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갇혀서 못 오시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네, 가족이 떨어져 있고 우리 성사모님도 그렇지만 사모님은 여기 있고 목사님은 한국에 있지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 사회들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모든 사회가 또 모든 교회가 그런 고민들을 하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김정근 집사님 교회를 계시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상황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렵게라도 지원받아왔던 선교 지원금도 이제는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역을 위한 재정뿐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재정도 따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에 대한 책임감이 일반 자영업자들의 것보다 무거운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 인생을 택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삶의 편안함이나 물질적 윤택함을 원한다는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시에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삶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알맞게 채워주셔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 시대에 맞는 사역을 궁리해야 할 에너지를 온통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만 집중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방향과 방법도 이 시대에 필요하고 알맞은 언어와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되고 무용한 유물을 고수한 일이 없게 하시고 권위라는 이름으로 낮은 곳에 있는 이의 젖은 눈을 눈치채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대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천지와 우주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시던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와 같은 보통 인간들에게 당신과 직접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선교사님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같이 교제하는 이웃들의 삶에도 똑같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널리 전파하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들의 목적은 자명합니다. 선교사의 어려운 삶을 통해 고생 후의 보람이나 사람들의 칭송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차별성에 대한 만족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느끼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영의 대화를 하기가 어렵도록 부쩍 소음이 많아진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알맞은 전도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증발하지 않도록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35절 말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때대로 단수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저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시원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배가 같이 안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침에 우리가 타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먹는, 더불어 먹고 생명의 그 뼈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보니까 제가 기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지금 뭐 영상 하나 가야 되는데 대통령 그 말러라는 그 작곡자를 아십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좀 올렸는데 말러라는 작곡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사람이 개종을 하려고 했어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개종을 하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도 그렇고 보헤미안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도 그 사람이 왕따를 받고 여기서도 인정을 못 받고 저기서도 인정을 못 받고 저기서도 인정을 못 받아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인데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곡을 보니까 그 일본의 타이탄이라는 곡이 있고 이번에는 그 부활이라는 곡도 있는데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곡을 풀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그 말러 심포니 1번 4악장을 제가 잠시 앞부분만 들었습니다. 제가 이 곡을 제가 들으면서 재해석을 해봤어요. 말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제가 좀 재해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들어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청탄절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거 많이 보지만 그것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가치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전쟁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그 가치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나요? 젠주편 이런 시간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방송 전도사 시절 때 공공사 시절까지 방송실에서요. 방송 사고가 나면은 다른 공사에서 어찌 할지 모르고 뒤에 있는 방송실에서 난리가 납니다. 뭐 저런 거다 켜, 저런 거다 켜, 그리고 난리 나는데 가장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이제 방송에 관련된 겁니다. 자, 뭐 시간도 있는데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내가 사투리를 방언으로 한번 쓰십시오. 사투리를 쓰면서 내가 억수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 네, 한 명만 얘기하지 마시고 뒤에도 한번 얘기해요. 시작. 내가 억수로 사랑합니다. 네, 끊으면요. 네, 처음부터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복사학장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제가 제 해석을 했어요. 제 해석을 했는데, 거룩이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가치, 세상의 반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가치관이 무너져요. 부서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관이 무너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속 요즘 본문이 어려운 좀 우리 가운데 어려운 본문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오늘날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요즘 살아갈 때 의식주에 대한 부분, 예전에는 의식주, 먹고, 입고, 그다음 자고, 이런 부분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의식주에 대한 부분 대부분 해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당시 우리 고대 사회 때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물론 이제 먹는 문제가 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전 세계를 생각할 때 있지만,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국한되어서 생각한다면은 그러한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되겠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 무엇인지, 그 필요한 부분의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로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의식주 말고 또 다른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좋은 직장. 그리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뭐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능력 있는 남편, 예쁜 아내.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성공.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성공, 자녀들의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랑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자녀들의 형통, 그리고 성공,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필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가 되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기로 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치 않은 걸 보면서 혹여나 내가 순종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지도자로 있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하십시오. 지도를 좀 내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번 주에 말씀 보셨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눌렀네요. 네. 자, 빨간 게 보이시나요? 뒤에 혹시 빨간 불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바히로, 그다음에 바히로 맞은편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 15장을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모세의 찬양과 모세의 누이의 미리암의 찬양을 깊이 해서 묵상해 보세요. 그들 가운데 승리를 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감격을 터뜨려 놓는 그런 찬양인데, 특별히 그러한 찬양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런 것을 계속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파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속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오늘 그 1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라라는 곳으로 가요. 이게 사흘길이면은 3일이죠. 3일 동안 이들이 도보로 마라라는 곳을 갑니다. 마라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봤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곳을 갔다 왔어요. 이곳을 갔다 왔는데 막대기가 얼마나 많은지, 성지 순례 온 사람들마다 막대기 많은지 다 그렇지. 자기가 모세가 되겠다고 막대기 기지가 많죠. 쓴물을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셔서 막대기를 던지라고 하세요. 막대기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말.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엘림이라는 곳을 가요.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이들이 물을 타다가 이까지 가니까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오아시스에서 너무 좋았겠죠. 물도 있고 풍성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더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새 장막을 짓고 살자고 했던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림에서, 이쪽이 수광야인데 엘림에서 신광야로 들어가요. 신광야로 들어가면서, 신광야 보이시죠? 신광야로 들어가면서 이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들이 먹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 신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아비벌, 제가 아비벌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비벌은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첫 달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시아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얘기하면 설날입니다. 설날 때신데요. 근데 아비벌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일에 근데 출애굽을 하는데 아비벌 지난 한 반가량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와요. 근데 한 달 반가량 지나니까 문제가 뭐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 둘째 달 아비벌 15일 정도, 한 달 15일 정도, 한 달 반가량 되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음식이 떨어지게 된 거죠. 음식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광야입니까?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긴 했지만, 낮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어컨을 틀어놓은 거예요. 밤에는 히터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지만, 그래도 먹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성경에는 그 컴플레인이라는 단어를 원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컴플레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컴플레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컴플레인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안 하시죠. 다 하시잖아요. 컴플레인 하시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대부분 여러분 집을 렌트하고 계시죠. 집을 사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집을 렌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렌트하면서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집에 뭐 고장이 난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냥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집주인이, 원래라는 말을 하면서 원래 집주인이, 또 당연이라는 말을 하면서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해달라고 해요. 그럼 또 집주인이 또 안 해주면 막 어떤 분들은 싸우기도 해요. 아니면 전화를 끊고 나서 막 집주인을 바꾸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가 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주인의 딸이 몸이 아픈 아이네. 주인이 예전에 가정으로부터 아픈 상처를 겪은 사람이네. 저 가정에 상처가 많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집주인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관점으로. 그냥 단순히 집주인과 집을 렌트하는 사람의 관계로 하지 않아요. 우리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받아야 될 한 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집주인과 나와의 말에 오가는 대화가 달라지고요.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나를 섭섭하게 해도 내가 그것을 참고 그를 더 사랑하기로 했죠. 당연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 땅의 가치를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다르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다시 본다면 그들을 피하는 태도가 상투적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존파라는 그 살인 범죄자들 기억하십니까? 지존파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지존파 우두머리가. 여러분 지존파가 잡혔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죠. 마음에서 용서할 수 없죠.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근데요 사랑의 교회에 계신 한 장로님은 그 지존파를 향한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어떻게 달리했냐면 저들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옥에 가서 그에게 책도 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나누고 그냥 성경책도 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받고 나서 다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랬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지존파의 소장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장로님의 성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알았던 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도 나를 버렸고 내 친구도 나를 버렸고 내 형제도 나를 버렸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준 사람이 없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있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한 번에 성기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당연히 그 사람은 죽어야 돼.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찢어져 죽어요. 여러분 이게 공이에요. 물론 찢어져 죽여야 되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사랑이 보이죠. 공의가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그의 삶이 마지막에는 물론 사형을 당하고 죽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하고 죽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그를 계속 세상의 시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본 우리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인 지존파 수장의 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존파의 수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15장 24절 25절 15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전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레인을 해요. 모세를 향해서 컴플레인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양식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입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한국학교 인터내셔널 학교에서 하노이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하노이로 들어와서 14일 동안 호텔에서 격리를 했답니다. 격리를 하고 14일 지나고 나서 호치민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하노이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사관에 대사관에 얼마나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지 죽어갑니다. 우유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첫 번째 음식을 보면서 베트남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 음식 못 먹습니다. 음식 바꿔주세요. 대신에 컴플레인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뭐 그렇겠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수도 있겠죠. 애가 꼼단을 굶을 수도 있어서 애가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엄마는 힘들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사관에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대사관에도 열심히 막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대사관도 베트남 정부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그랬대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한테 그러니까 지도자 앞에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첫 번째로는 관점이 뭐냐? 그렇게 지도자에게 원망을 했을 때, 백성이 지도자에게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 첫 번째.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 그걸 우리가 잠시 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시 묵상했어요. 다시 봤어요. 정말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뭐 잘못됐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모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들어주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지도자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의 위치에 설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한 회사의 사장님이기도 하고 회장님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요. 또 어떤 분은 또 공동체의 리더이기도 하고. 잘 들으십시오. 지도자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신에게 불편한 이야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컴플레인하는 얘기가 불편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존중해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도 여러분 그래도 존중해줘요.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도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리더십이 그렇게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면 보통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목회자나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리더십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나 여러분 같이 있는 직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어떤 말도 하지 않으세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마라에서 여러분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양식이 없다니까 예수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압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 어떻게 원망할 수 있냐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16장 10절을 보십시오.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원망함 컴플레인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저녁에 석양 같은 거겠죠. 근데 그 석양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근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컴플레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성품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봐야 되겠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지도자 입장에서 본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원망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때론 우리의 교만이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에 향해서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잘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지도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망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절망의 땅 에고에서 구원하시고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있으신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소망의 땅도 하나님의 뜻도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고 홍해도 갈라져도 하나님의 영도 보이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종이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의 종입니다. 글로스예요. 신분이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신분을 얘기하면서 종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겠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친구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시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시는데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종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만 설명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관계 중에서 종이 있고 주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친구의 관계로 우리를 정립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종은 주인의 생각을 모른다는 거예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생각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지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불평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계속 종으로만 있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친구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면 우리의 힘든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힘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훈련,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훈련된 자들은 달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훈련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마치 여러분, 제가 다 군대,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 대부분 다니고 있었을 텐데 군대에 들어가면 뭘 겪어야 됩니까? 처음에 훈련소로 가야 되죠. 훈련소의 그 경험은 무엇이에요? 훈련소를 통해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군인이 되고 나서 삼국자를 보면 추석 다 생각 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추석, 삼국자 보면 추석.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힘든 제식훈련에 또 자대 배치 가서 그런 어떤 훈련이 와도 훈련소에 훈련된 군인으로서 훈련된 그 훈련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 요즘에 제가 보니까 요즘에 제 주위에 섬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많아요. 제가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 목사님 오다 보니까 선교센터에 자주 있어요. 자주 있고 또 말씀도 선교센터에서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뒤에 저기 우리 계신 김 목사님도 그렇고 섬김이 몸에 배겼어요. 밥을 너무 식사를 하려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이고 좀 제발 좀 나도 돈 좀 냅시다. 그래도 돈을 먼저 내버려요. 한두 번 먼저 내버리고 토요일만 되면 뭐 오전에 되면 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녁 식사 준비해놨습니다. 제발 좀. 이게 그러니까 몸에 배긴 거예요. 몸에 배긴 거예요. 여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말에 섬김이 그러니까 그분도 모를 수 있어요. 그분도 모를 수 있는데 섬김이 배겼어요. 말에. 이것은 훈련된 거예요. 생각지 않아도 훈련된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부터 합니까? 샤워부터 합니까?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애들 밥부터 짓죠. 준비하잖아요. 학교 가기 위해서. 이건 훈련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훈련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월요일 저녁마다 여기 있는 순복음교단 연합 찬양팀을 가르치고 세미나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갔습니다. 이 청년들이 한 30명 모였어요. 30명에서 제가 이제 베트남으로 설교한 세미나를 하는데 끝마치고 나서 한 9시 반에 돼서 집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오니까 이 친구들이 봉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봉투.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버릇이 돼 있는 거죠. 강사들한테 대접하는 게 참 제가 보니까 훈련 잘 받았다. 다른 교단 애들은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순복음 교단 애들 보니까 이런 훈련이 돼 있어요. 그 외국인이라도 외국인 선교사라도 봉투를 전해 주려고 하는 훈련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안 받았어요. 제가 받았어요. 이렇게 봉투를 받았어요. 자, 받았다. 자, 그리고 다시 능급한다. 그러니까 컴덕 목소리 컴덕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내가 받았다니까. 받았잖아. 자, 봐봐. 받았지? 자, 너 나한테 준 거야. 다시 나는 헌금해. 내가 헌금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어. 그래서 제가 헌금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월요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를 빠졌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4명인가 5명인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 집 찾아와서 막
병문안이라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찾아왔는데 뭘 많이 들고 왔어요. 이렇게 들고 왔어요.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이마트에 가가지고 저기 이제 공항에서 이마트에 가지고 한국 음식을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아니 뭐 이런 걸 또 가져왔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깜짝 놀란 저희 아들이 저희 신영이가 좋아하는 게 아침 햇살입니다. 아침 햇살. 근데 아침 햇살을 한 통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게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를 한 10통을 들고 왔어요. 저희 딸이 좋아하는 게 노란색 키위입니다. 키위를 한 3통 들고 왔어요. 키위를 한 3통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필요한 게 그 건강에 필요한 게 때문에 홍삼 한 통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요, 그 전에 1시간 전에 우리 딸내미가 뭐라고 하냐, 엄마 김 먹고 싶어. 김 집에 김 없어? 근데 김을 한 통 들고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문제는 뭐냐? 훈련되어 있느냐, 훈련되어지 있지 않느냐. 문제는. 여러분, 훈련은요, 제가 말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기 말리를 하는데, 말리를 하면 조율을 해요. 조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손이 이렇게 텐션이 당겨지죠. 당겨지면 당겨졌다가 풀어졌다가 당겨졌다가 풀어졌다 하면서 바이올린을 조율한다는 거예요. 1번선, 2번선 조율하는데 거기서 텐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텐션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을 텐션하면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베트남어로 얘기하면 터지우죠. 지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터지워요. 텐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가 돼요. 근데 터치우는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면서 조율되지 않는 악기입니다. 조율되지 않는 악기인데, 우리는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조율 못해라. 조율이 돼야지 내가 사용하지. 여러분, 선악과 아시죠? 선악과와 우리가 지금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악과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동일합니다. 선악과를 봤을 때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말할 그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3가지입니다. 먹음직, 육체의 종류, 보암직, 안목의 종류, 탐스럽게 말하는 이생의 삶.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십니다. 40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사단이 와서 똑같은 시험을 해요.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육체의 종류, 먹음직. 그리고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보암직. 그다음 이 3가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장애, 이 3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내게 절을 해라. 마지막 나에게 절을 하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죽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근데 예수님은 그 3가지의 문제, 아담이 실패했던 3가지의 문제에서 다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문제는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사람에게 항상 함께 왔던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의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떡으로만 살지 마라가 아니라, 떡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의 것은 악한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이단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의 삶은 거룩한 것도, 우리의 돈 버는 것도 여러분 거룩한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떡의 가치만 쫓아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떡의 중요함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버리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 시절, 소위 말하는 피라미 같은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고등을 맡았어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굉장히 좀 교회에서 직책이 좀 있으신 분입니다. 쫓아오신 거예요. 고등부 시대 쫓아오신 거예요. 전사님, 네, 장로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내 딸내미가 고3인 거 아시죠? 예, 압니다. 죄송하지만 내 딸내미 고3인데 이 한 해 동안 고등부 예배 참석을 못 시키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사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 줄 아세요? 참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말을 아무 말도 못하고 보기만 해서 여러분 속으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장로님 얘가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 잠도 안 자고 제대로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면요 SK대 스카이대 서울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담하죠. 근데 여러분 근데 장로님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한 거예요. 얘가 서울대 연세대 고대 나와도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온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저희 부장 집사님인데 경북대학교 나왔어요. 경북대학교 수학과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제가 앞에 모셨어요. 얘들아! 하면서 애들이 탁 쳐다봐요. 여기 있는 집사님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이렇게 이 집사님이 성공한 거 아니야? 행복한 거 아니야? 행복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어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행복한 거 같은데요? 여러분 그 집사님 지방대 나왔어요. 지방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리했습니다. 맞죠? 물을 마셨습니다. 여기에 금딱지를 칠해놓은 컵이라고 생각합시다. 물을 마시면 물맛이 달라집니다. 금딱지를 칠해놓은 컵에서 물을 마시면 물맛이 달라져요? 아니요. 제 차가 지금 있어요. 우리 누구야 변승열 기자님이 주신 차인데 잘 쓰고 있어요. 지금 10년 넘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뒷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면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한번 내려가요. 수리해야 되는데 애들하고 짐을 실는데 제 차가 지금 완전 새 따위가 돼가지고 짐을 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음량 실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짐 실을 때까지 들고 있다가 또 내리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고칠 시간이 없어 지금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도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도요 애들이 막 빨빨 막 땀 흘리면서 음량 치는 거 보면서 저는 기뻐요. 차가 왜 이래 됐냐? 차가 왜 있다 없냐?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불편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제 삶의 목적은 차가 아니에요. 제 삶의 목적은 넓은 집이 아니에요. 제 삶의 가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바로 살 올길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광야로 트신 거예요. 40년. 왜? 훈련되지 않으면 이 백성은 또 너의 근성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초대에 얘기했듯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사회 성공,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자녀의 행복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목적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했는데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갔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얘들아, 너희 엄마는, 너희 아빠는, 너희 친척들은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공부해서 남줘라. 지금 저기 뒤에 앉아계신 김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줘라. 어른들은 야 공부해서 남주냐? 니 좋으라고 하지. 근데 난 다시 얘기한다. 공부해서 남줘라.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목적이 다른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자매를 만나는 이유가, 형제를 만나는 이유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직장을 가지는 이유가 여러분 목적이 다른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얘기만 하고 제가 한 가지 보려고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어릴 때 아들이 있었는데 친구 집에 갔대요. 친구 집에 가니까 우와 막 그 당시에 보니까 집에 풀장이 있더래요. 풀장이 있고 막 CCTV가 있더래. CCTV가 있고 집도 2층 집고 3층 집고 장난감이나 장난감이 다 있고 없는 게 없더래요. 수유 아저씨가 2명이나 있고 일하는 가정부가 2명 3명이나 있고 우와 얘가 놀란 거죠. 그리고 아빠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빠 와 내 친구 집 정말 잘 살아. 내 친구 집 정말 잘 살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야. 부자야.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야. 부자야, 부자.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돈 100만 원만 있어도 200만 원만 있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1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도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는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 한 번만 내가 부르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나요? 음악. 혹시 없나요? 없나요? 그럼 보세요. 노래는 아니죠. 가사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에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말하는 행복은 다른 거예요. 같이 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가치의 행복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쫓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고 고난할 때도 우리에게 반석의 샘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재정을 드립니다.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에 하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주여 주님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삶 위에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